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늦은 일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우리 주님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이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히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히 하리라. 우리 시간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존귀와 평강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멸망하였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늘에 두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소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교회의 하나됨과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내 분쟁을 없애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우며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로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늘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읽는 지혜와 통찰력,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향한 거룩한 부담과 책임감을 주셔서 사역의 현장에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영으로 무장하여 담임 목사님과 아름다운 동역의 열매를 주께 드리게 하시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온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한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를 향한 사명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어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셀리더님들에게 말씀의 영, 지혜의 영, 섬김의 영을 물붓듯 부으셔서 셀과 맡겨진 셀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영혼을 세우는 일이 사람의 지혜나 경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무릎의 강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과 지혜, 보혈의 권세로 무장하여 섬기는 셀리더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모임마다 작은 천국의 교제와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마다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 지혜를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또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케냐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영찬 홍수자 파송 선교사님 잠시 방문 중이십니다. 이 시간
이 방문 시간이 격려와 사랑의 나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서 받는 격려와 사랑이 또 새로운 힘을 주어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때 큰 힘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교회의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선교사님의 여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가득 차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늘 백성답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곳곳에 심겨져 뿌리 내리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 영광 찬양대가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도 늘 향기로운 찬양의 제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 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5절의 말씀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가 더 귀에 쏙 들어오세요? 땅? 예. 온유?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땅을 주신다,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해라, 이런 말씀으로 오래 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땅을 갖게 되면 풍족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산의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땅을 분배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하고 밭을 기경해서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정착해서 경작해서 수고한 대로 얻는다? 이건 매우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죠. 근데 그들이 수고한 대로 얻었느냐? 아니에요. 노예 시절에는요, 그와 같이 살할 때는요, 그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자기들의 손에 돌아온 분깃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출애굽한 이후에 40여 년 동안 살면서요, 그들은 나그네와 같은 떠돌이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었어요. 때문에 이 떠돌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경작을 하고 수확을 얻는다? 이 생각은요, 이 개념은요, 매우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음에도 하찮은 음식이라 투정했고요,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날마다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했던 백성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 은혜가 만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아주 질리도록 먹은 음식이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40여 년 동안 날마다 먹던 음식이 끝쳤어요. 물론 기름진 풍요로운 소산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시 잊을렀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단 레위 지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레위 지파가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뭘 먹고 살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도 보면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업 되심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땅을 기업으로 선택하시겠어요? 땅이신가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그래도 땅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이 온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온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극단을 피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에든지 아주 극단적인 상태가 되지 않는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분노나 근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평형을 이루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이 온유한 마음이 적용될 때는요, 인내하거나 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 온유가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부드러운 태도를 갖게 되고, 심지어 악한 일에 대해서도 온화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설명했어요. 이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한자로 온자는요, 따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생명체는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따뜻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피죠. 피가 잘 돌아야만, 혈행이 좋아야만 몸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피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된다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를 사용하죠. 나무를 굽혔다 폈다 하는 탄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연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처합니다. 반면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딱딱한 사람,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반대어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부딪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누군가를 대할 때에 부드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럽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것, 굳어버린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실 때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을 고집이 센 백성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완고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고집이 세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부러져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꺾으시면요, 아픈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같이 모난 인생들을 하나님이 깎으셔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누가 이기나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야곱처럼 환도뼈가 위골되는 아픔을 겪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따뜻하고 부드럽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실은 복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유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gentleness, meekn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젠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온유하지 않다면 그건 성령 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목이 곧고 굳은 완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공동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모세가 가장 최고의 겸손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손했던, 온유했던 모세도요, 잠깐 이 뚜껑이 열렸던 적이 있어요. 화가 난 거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참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불러서, 야, 너희 지팡이를 짚고 가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 물을 가지고 회중과 그 짐승들이 마시게 해줄 거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명령을 받고 이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짜증이 잔뜩 났던 이 모세는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백성들을 향해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에서 정말 심이 많은 물이 나왔다. 회중과 짐승들이 물을 다 마셨어요.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반석 2번 친 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는 좀 하나님께 대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아니,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 모세와 아론을 못 들어가게 하실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도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요, 그가 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야박하게요,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는 말하지 말라.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땅이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32장과 3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는 하되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32장 50절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범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번 반석을 쳐서 화를 냈기 때문이 실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보여주시군요, 그냥 그 산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했던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온 세상 사람 중에 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한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셔야겠죠. 근데 우리의 행위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야만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늘 백성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요, 신령하면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그것이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 백성이라면 그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유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젠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례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한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복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심령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여러분, 줄였다, 목마르다, 이 갈증과 배고픔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이, 이 정도면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할 때는요, 급할 때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막 우리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혹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바울은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보면서요,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는 게 낫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그 동족들을 향해 간구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믿으시죠?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전도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전도 누가 해야 돼요? 전도부가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을 목말라 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땅이 필요하세요? 또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공급과 채워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급하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왜 찬송가의 가사가 다 내 고백 같아요? 어디서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는지 멈출 수 없었던 그 눈물을 여러분 잊어버리셨습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 내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줄이는 것이, 우리가 과연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의입니까? 주먹 불끈 쥐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그리고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하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성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에 이렇게 바울은 고발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에 보면 자꾸 떠나가시다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를 보내줄 터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죄, 세상이 얘기하는 의, 세상이 하는 심판의 행위는 성령께서 보시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의를 정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후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자 조급해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상속자를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엘리에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 친구 말고 네 몸에서 날 소생이 그 약속에 성취하는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별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 때문에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로의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생기니까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는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맛을 본 사람이 단 것을 찾아요. 그렇죠? 아니, 단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단 것을 찾겠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에 영적인 것을 갈급하게 돼 있어요. 갈망하게 돼 있어요. 의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해 주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만족을 누리는 사람, 배불러진 사람은요, 그거를 담고만 있지 않습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에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에 주셨던 은혜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요, 풍성한 연보 헌금을요 넘치도록 했고요, 그리고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섬기는 일을 간절히 구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 우리 좀 참여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형편이 어땠는지 아시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난도요, 극심한 가난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조건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주 지질이 가난한 거예요. 환난도요, 어떻게 그렇게 환난이 몰려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일을 간절히 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복 있는 교회인가요? 상황과 조건을 보면요, 복 못 받은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시렵니까? 나중에요? 형편 좋아지면요? 그때 가면요, 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좀 성장하고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선교하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작을 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해야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중엔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바라긴 우리 배단이가 마게도냐 교회처럼 복 있는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많아서 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적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가엾게 여긴다,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관계들을 서로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태에서 난 아기를 잊어버리는 정신 나간 엄마가 있습니까? 요즘엔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시겠느냐? 여러분,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고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들 간에 가져야 될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 큰 사랑이 긍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치유의 사역 가운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용했습니다. 같은 단어로 이해를 한 거죠. 그의 설교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그대로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긍휼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은 참아주고 어떤 것은 견디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고 자비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그 것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실 때 회개하던 결산하던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27만 년을 일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그걸 탕감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도요 작은 금액 아니에요. 연봉의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를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둬둬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다시 잡혀온 그를 향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것이 긍휼의 개념입니다. 결국 그는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요 이것이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이건 미워하냐 싫어하냐 좋아하냐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어울립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아니,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밥을 먹느냐? 스스로 거룩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그렇게 구별주의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 데 있는 거 아니냐?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향신료와 조미료에 11조를 드리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요, 그 정신이 빠진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하신 하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늘 백성이라면 적어도 하늘 백성다운 품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넉넉한 채워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더욱 복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탐욕을 회개합니다. 긍휼하심을 이미 받았음에도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는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